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우리 21장까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래서 세상에 있는 책들 다 써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지 못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셨대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누구이신가를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이신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분이 오늘 어디에 계시는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우리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대신에 예수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베드로의 고백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이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차게 좀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데 뭔가 불만이라도 있으십니까? 네. 왜 다 기어 들어가요? 주일 아침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오늘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전에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4일째에 뭐를 만드셨느냐?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가 대칭이 되거든요. 첫 번째에 빛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무엇으로 채우셨느냐? 해와 달과 별로 채워넣으셨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빛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에 해와 달과 별로 채워넣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느냐?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을 반으로 쫙 갈르셔서 그 가운데 궁창은 뭐냐면은 큰 하늘입니다.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궁창이라는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에 각종 새로 채워 넣으시고요, 바다 생물로 채워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드러난 육지 그리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시고 각종 동물과 사람으로 채워 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구원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생명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축복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것이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을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공간을 만드시고 채우신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세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축복의 공간을 창조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인생이 말 그대로 흑암이었거든요. 혼돈,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당시의 축복의 초점은
대를 이은 아들인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이끌어 나가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공간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공간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봐라. 저 별을 세어볼 수 있느냐 보아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하나님을 믿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믿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주신다라는 약속으로 채우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으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에게 이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그 공간을 채워주심으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곧 누구의 축복이냐는 거예요? 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권능과 축복으로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14절,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코로나 해제돼서 그래서 이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안내를 할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안내를 할 때 보면은 그 교토회 같은 데 가면은 청수사, 그죠? 불교 그 절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준다고 하니까는 세상에 그렇게 진지하신 표정 처음 봤습니다. 이 부처가 저를 준다고 하니까는 납작 엎드려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엎드리니까는 딸도 엎드리고 딸이 엎드리니까 손녀까지 엎드리면서, 야, 우리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은 이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을 주신 것은 축복이구나. 이게 웬일인가 싶은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하고 거기 착 엎드려서 아예 땅에 붙어버렸더라고요. 착 엎드려서 뭐 기도하느냐? 우리 가게 대박 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분들은 신사 몰라요. 이거 뭐 하는데 신사 자체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땅에서 축복을 준다니까는 그 돈 그냥 깨끗한 돈 껴가지고 돈 넣고 댕댕댕 치면서 따라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통 주일 껴서 옵니다. 금, 토, 일, 월 뭐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밥 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읍시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교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불교 가서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신사 보지도 못한 신사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만 가자 그러면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세계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요. 신사보다 훨씬 많고요. 불교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10절.
10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똥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12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권능인지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은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한경진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오. 이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은 아니고요. 맡긴다 하지만은 못 맡기고요. 예수님 중심의 설교한다면서도 세상 것 끌어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빌립이 가로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을 오래 보았던 빌립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은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받아들이겠으면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려놨는데, 그랬는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받는데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고 토론으로 믿고 설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 와요?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대로 전도해도 그 사람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 믿게 하옵소서. 나 믿게 하시고 저 사람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 하셨던 일을 하는데 더 크게 하고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일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안에서 나가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요. 그래서 소아시아가 변화되어지고요. 로마가 변화되어지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 이 권능과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첫째 날이 되어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듯이, 그래서 둘째 날이 되어지듯이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 믿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아니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주십니까? 뭐 필요 없네. 아니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나 예배 드리는데 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네. 필요 없네. 신앙 금세 잃어버리고요, 교회 금세 떠나가고요. 이게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공간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래서 너희 아빠야, 내가 이래서 너희 엄마야,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나 엄마야, 엄마 해봐 엄마. 나 아빠야, 아빠 해봐 아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설명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선포를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이것은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뭐죠?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갑니다. 형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웬 거인이 앞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요즘 피지컬이라고 하는 방송하는데 피지컬 그 몸짱들이 나와서 1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경합을 해서 우승을 하면은 우승 상금 3억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도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세상에 몸짱들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이런 몸짱들이 와가지고 야 일로 와봐. 그러면은 그 앞에 나갈 사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3m 정도 되거든요.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한번 덤벼봐. 그냥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던져줄게.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위기고 위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골리앗 많습니다. 경제라는 골리앗이 다가오고요, 건강이라는 골리앗이 다가오고요, 나에 대해서 왕왕왕왕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영적인 골리앗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왕왕왕 소리 지릅니다. 다윗은 무엇을 믿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병들이 한 사람도 못 나가는데 거기서 다윗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나가서요 어깨 뭉치고 기죽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의 능력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다른 거 다 둘째치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 예배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시력 좋은 동물 1위가 그 뭐 매의 굴욕, 매의 수치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매가 참 피곤하겠다 싶은데 우리가 보통 매눈 그럽니다. 잘 보는 사람을 매눈 하는데 시력 좋은 동물 1위가 누구냐면 타조랍니다. 타조 한 12km까지 본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12km면 어디예요? 저 히가시 오사카까지 보인대요. 그래서 히가시 오사카에서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 오네 하고 도망간대요. 그래서 시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사람의 25배, 매는 8배.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눈 가장 나쁜 동물은 뭘까? 눈이 가장 나쁜 동물은 뭘까? 그래서 저 안경광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시력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 양이 눈이 나쁘다 그 마이너스 12디옵타 우리 보통 눈 나쁘신 분들 해봐야 마이너스 6, 7 뭐 그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은 마이너스 12랍니다. 그런데 가장 눈이 나쁜 동물은 뭘까 했더니 저 정말 이거 웃겼습니다. 1등이 누구냐? 박쥐예요. 뭐 어두운 데 살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 살면은 눈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런데 어두운 데 사는데 눈이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살면은 더 잘 보고 더 잘해야 되는데 눈이 점점 퇴화돼 가지고 얘네들이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 박쥐가 비행 능력 1위입니다. 엄청 잘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뭐 박쥐 나오는 영상 보면은 막 수많은 박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네들끼리 부딪히는 박쥐 한 마리도 없어요. 비행 능력은 탁월해요. 그게 왜 그러냐? 눈이 아니라 초음파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초음파를 쓴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구나. 어두운 데 있으면은 눈은 자꾸 가려져요. 그런데 박쥐가 초음파를 쓰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못 사느냐? 잘 살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벌고 집 이렇게 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뭐 그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내가 초음파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비행 잘 날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의 부가 성공이 나에게 믿음의 척도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은 무엇이냐?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요.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세상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어떠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 속에 나가서도요. 여러분 예배 밖으로 나가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요. 망하느냐? 아니에요. 잘 돼요. 마음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나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안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 다 가려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 되시기를 원하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인생에 어둠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혼돈, 흑암, 이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는 그때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이 문제인 겁니다. 영혼을 바꿔놔야 돼요. 이 영혼을 누가 바꾸시느냐?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하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도 하옵소서. 나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으며, 그래서 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크고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느냐? 바로 우리 14절.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원하느냐? 그 삶에 권능이 있기를 원하느냐?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약속의 말씀으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잘 믿고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음은 활짝 열어서 우리 믿어지시는,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